살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다시 한 번 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보좌로 나가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둘째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더 나아가는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둘째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 시선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위임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둘째 날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셨기에 호흡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주신 힘으로 주의 전에 나아왔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의 그 처절한 외침을 듣고 순종하면서 오늘 주님의 집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삶에서도 성령의 교통하심을 원활하게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나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오늘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7면 즈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두셀라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네, 둘째 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더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하는 우리 무두셀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난의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더 의미 있게, 더 진하게 잘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출석표 저도 어제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 못 오신 분들도 오늘 받으셔서 오늘 부분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이게 또 새로운 재미라고 할까요? 네, 어린이 마음은 그렇게 하나씩 찍어가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는데 또 자세하게 지나가는 것을 좀 더 상세히 보면 십자가 위에 빨간 그 인이 딱 찍히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지신 그 십자가를 더 다시 한번 진짜 이렇게 쿡쿡 찍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도 드네요. 예, 지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또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죠. 예,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도장 찍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묵상 포인트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로운 고난주간 둘째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종료주일 거쳐서 어제 종료주일의 예루살렘의 입성에 이어서 어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신 것, 그것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좀 극과 극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성하실 땐 어린 양 같은 모습이셨죠. 백성들의 모습은 확실히 왕을 모시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어린 아기를 타신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의 그 황폐화된 영적 상태, 예배가 아닌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죠. 곧바로 상을 뒤엎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새영광교회가 3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그 삶의 열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엿새의 열정에 아주 그 극으로 달하신 것인 건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 어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열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투사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어제 설교 제목이 권위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와 별 다를 것 없는 우리의 이 메마른 예배를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하나님 아들의 권위로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장 상을 막 뒤엎으셨으니까 더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청소였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그 마지막 걸음을 동행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세라는 것.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둘째 날, 오늘 설교 제목을 붙여보자면 가르침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형들을 보자면 실은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침을 진짜 받아야 할 사람들의 힘의 지형도, 그것을 보자면 사실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논쟁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그보다 자기가 높다, 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저 예수하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교만한 자세는 예수님이 당시에 권력이 있는 자신에게 반항하는 것이라고. 지금 저거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반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겠죠. 그렇죠? 그런 고압적인 자세로 예수님과 언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때로 그런 그들과 별 다를 것 없는 교만한 우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이 이 시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로 나를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것 같은 생각하는 그런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경청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보다 내가 더 높다 생각하며 귀를 닫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움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무슨 권위로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렇게 따졌습니다. 또 로마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당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 안에는 정치적으로 로마를 따르자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로마와 대항하자 이렇게 저항하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순간 그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이것은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략이었던 겁니다. 또 오늘날 우리 신앙에는 부활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제사장 그룹에. 근데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들과 부활 논쟁도 벌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가장 큰 계명 무엇인가? 정말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공격하고 들어올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은 예수님께 여러 주제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로운 답으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대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과부의 작은 돈 두 렙돈을 칭찬하십니다. 한마디라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그 두 렙돈을 칭찬했다기보다 과부의 전부를 드린 것, 그 마음을 칭찬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돈만 밝히는 집단으로, 목사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장사치처럼 여겨집니다. 실제 과도한 헌금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그 헌금을 남용했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들에게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새영광 강단에서 헌금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 것은 손에 꼽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상세하게 이런저런 봉헌 생활을 하십시오,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때까지 봉헌 생활에 대해서 잘 교육을 받으시고 성실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 그 기성세대는 괜찮은데 이 봉헌 생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봉헌에 대한 말씀, 교육이 전혀 없다면 봉헌을 못하게 하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본문을 만나면, 아시죠? 제가 본문을 다 제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오늘 말씀처럼 딱 그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면 더 강조해야겠구나, 봉헌 생활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봉헌이라는 말은 돈을 드리는 헌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최대한 봉헌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봉헌의 일부입니다. 봉헌은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열정, 노력을 동반한 마음, 그러니까 내 전 인격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봉헌 생활은 꼭 필요한 경건 생활입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돈을 드리는 것, 이 또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말만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결코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유의 주님에게 우리의 소유는 코 묻은 돈 같은 그런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대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사랑함을 원하십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물질이 빠질 수 없기에 결국 물질은 하나님을 위한다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세속화는 개인화를 가속화하고 나를 희생하는 것보다 나를 챙기고 나를 부하게 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점점 나부터 챙겨라 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선포됩니다. 물론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분명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는 자기 학대, 그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것,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죄, 내 기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부터 내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려운 형편에도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사실 당시 궁핍함 중에도 소유의 전부를 낸 과부의 헌금 어떻게 됐는가? 안타깝게도 어제 우리가 확인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꾼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갑니다. 현대 대형교회나 목회자들 일부 그들이 그 무리들과 비슷하다고 여기면서 현대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이, 오늘 허락했던 이 본문이 결코 과부의 그 과도한 헌신,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본문이 아니라 당시 종교 서비스업자들, 그러니까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본문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견, 오늘날 교회를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고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해석은 극히 21세기 지식 인플레에 의한 산물이다, 좀 과격하게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 오늘 마가는 꽤나 세밀하게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1절 42절,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의 시선은 그 사람들에게 향해져 있습니다. 이 돈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더라에 예수님의 눈길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 그들의 상태를 보시고 그들의 손에 들린 헌금을 보셨습니다. 많이 넣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 삶의 전반을 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보시고 그 사정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다운 사회 변혁 분명히 꿈꾸셨습니다. 사회 부조리 분명히 갈아엎어져야 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이 합리적인 사회 변혁을 위한 메시지였다면 예수님은 어제 확인한 것처럼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셨던 그 패기로 과부를 말리셔야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전심으로 순수하게 드리는 헌금이 엉뚱한 데 쓰이니까 정신 차리고 그 헌금 하지 마시고 혹 내지 않았다고 핍박하면 우리 싸워냅시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행여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 원래 뜻에 맞춰서 더 힘든 동료 과부를 우리 직접 도와줍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과부를 계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어떻게 보면 무식할 수도 있는, 그래서 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권력에 짓밟혀서 강요당하는 그런 구조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도 자신의 전부를 드리려고 하는 과부의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저도 그것을 적극 추구합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그들도 예수가 필요하기에 그들을 예수 믿게 하려면 그런 접근 정말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는 미명 아래 교만과 자기 기만이 숨어 있는 내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바칠 필요 없어. 그렇게 내 삶이 피폐해지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런 헌금 원하지 않아. 그렇게 나를 위로하면서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면서 도망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씀씀이를 돌아보면 내 마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혹은 무엇에 쫓기고 있는지 내 씀씀이를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 예배 때 정 목사님이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있는데 자꾸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없다 하면서 바로 이 맛을 봐야 하는데 실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고 그 맛을 봐야 하는데 그 맛을 보지 못하니까 없다 마음이 없을 뿐입니다. 오늘 과부를 칭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긴 옷을 입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이라고 하면 교권으로 자기가 높은 줄 알고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일부 목회자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풍부한 높은 지식으로, 높은 시민의식으로 자기 자신이 높은 곳에 앉아서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다 생각하며 오히려 진짜 순수한 신앙을 폄훼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고 솔직하게 자기 은혜대로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은 과부를 칭찬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인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노래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품에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전심으로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있는 거 다 내어놓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욱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것, 그것은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안 되겠어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의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어리석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 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들고 있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꼭 필요한 이거, 이 돈, 이 집, 이것만은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어리석은 내 인식을 두려워해야겠습니다. 오늘 찬양도 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리석게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며 마음은 드릴 테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것만은 가져가 주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심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다 내어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 함께 공유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엿보길,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 또한 내 전심을, 내 마음 모두를, 내 전 인격을 주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함께 가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돌아봅니다.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웃들을 사랑하셨던,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그 마음과 동행하며 나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기쁜 마음을 아버지 간구합니다. 바로 그때 이 세상의 모든 것,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왕 되신 주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아버지 그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때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충만케 채우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국 만유의 주제이신,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평강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지혜로 아버지 정말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모든 심령들 말씀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주님을 더욱더 강건하게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난주간 아버지 둘째 날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바로 그때 세밀하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허락받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아버지 그 삶의 영화로움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보여질 수 있게 하시고 예수 믿는 그 유익이 그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덕목이 아버지 더욱더 아름답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기 위해 고난주간의 그 발걸음을 걸으셨던 예수님, 나를 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그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 주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때 결국 만물을 허락하시는, 만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주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운 삶을 증언하는 귀한 주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죽는 길인 줄 알았지만 그 길이 결국에는 부활하여 영혼의 삶에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삶이었다는 것,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내 전심을 기쁘게 드리기를 바라는 새 영광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